2월 28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온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혹여나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할 때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가르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한테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그들이 다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그들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누군가를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 이 새벽,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그 사형을 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사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로마의 총도의 간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려고 그 로마의 총도의 간주로 데려간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의 관제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그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제로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가?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갑니다. 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고,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 그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하루가 지난 뒤에 옷을 빨아야 정결하게 되는데, 이제 6월절은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 총독의 관제 안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6월절 그 명절 음식을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로마 총독의 관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로마 총독의 관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총독의 관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들 향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베드로도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자신들의 규칙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총독의 관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그들이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 나름대로 재판하고 그래서 로마 총독에 넘기는데, 이들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산헤드린 공의의 그 법을 보면은 밤에는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밤에 재판했을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신들이 만든 규칙도 다 어기고 그 밤새도록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재심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규칙도 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슬픈 것은, 더욱더 황당한 것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그 마음은, 실제적인 삶은 그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총독의 관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자를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그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따라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방인 로마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저희의 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